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광화문 광장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사랑을 받는 두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세종대왕 그리고 이순신 장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두 사람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종대왕은 문자가 없어서 중국 문자를 대신 써야만 했던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한글이란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왜군에 삼킬 뻔했던 조선을 구하고 또 외의 나라의 노예가 될 뻔했던 조선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은 조선과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 두 사람이 바로 백성들을 철저하게 사랑했던 이 두 사람의 동상을 광화문 광장에 세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두 사람이 바로 백성들을 철저하게 사랑했던 사랑의 화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선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떤 삶이 나타났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사랑의 삶이 나타났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사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삶에는 오직 사랑의 행동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사랑은 소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고려해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목숨이 걸리면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 선조가 그 이유 때문에 백성을 버리고 피난을 떠났고 6.25 때 어떤 대통령이 그 이유 때문에 백성을 버리고 대전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다시피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의 사역 중에 초기부터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의 적대감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또 띄어서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또 조금 띄어서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또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5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유대인들에게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았고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신을 향해서 점점 죽음이 다가올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갈릴리로 피신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양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고 죽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8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죽음을 피하기는커녕 양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는 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행동과 거짓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당신을 비교해서 비판하셨던 도둑과 삭군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던 거짓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도둑은 그런 뜻이 아닌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다 하고 주장을 했던 거짓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라바라는 강도가 대신 풀려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40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이때 강도였던 바라바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도둑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라바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던 거짓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라바는 이때 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길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그 지배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보냄받았다 하고 주장을 했던 거짓 그리스도들은 하나같이 폭력을 써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라바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폭력을 써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로 로마 군에게 체포가 돼서 수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냥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단지 두 사람이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바라바와 같은 강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좌우에 못 박힌 두 사람은 바라바와 같은 거짓 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바라바처럼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폭력을 써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폭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로마군에 체포되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처형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을 써서
로마군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야 한다고 폭동을 일으킨 이 거짓 그리스도들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군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3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도 활동을 했지만 거짓 그리스도들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자 결국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겼고 그렇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또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9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나이다.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근데 여러분, 이 근본적인 이유 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채질해서 로마군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킨다면 거짓 그리스도들의 폭동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로마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자비하게 살육이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바로 그 일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야바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 한 사람만을 죽여버리면 폭동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물론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말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속죄 제물로서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마는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라고 인정받는 예수를 죽임으로써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로마군의 학살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예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들처럼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써서 로마군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다른 거짓 그리스도들처럼 폭동을 일으키고 또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군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홀로 양을 위해서 죽는 길을 택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폭력을 써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그 길을 거부하고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구원이 아닌 근본적인 구원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해방이 돼서 정치적으로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는 다른 구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화해였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추워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죄로부터의 해방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죄인이며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정죄를 했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와 죄로부터의 해방 문제를 놓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정죄를 쏟아붓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5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조금 띄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문제와 진정한 해방을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닌 죄의 종이 되어 있던 노예 상태가 진정한 문제요. 그 죄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진정한 문제와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잘못은 역사 속에서 되풀이됐고 오늘날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 길만이 모든 사람을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길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모든 문제와 모든 구원을 유대인들이 했듯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이 진정한 구원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대면해야 하는 유일한 질문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구원인 죄로부터의 해방,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 그리고 사랑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고 예수께서 사랑의 신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 아닐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사랑의 신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는 거짓 그리스도처럼 거짓된 구원의 방법인 폭력을 거부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죽음을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복된 믿음을 남은 인생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순례길 끝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사랑의 신임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신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 이 믿음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순례의 길을 잘 마치고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